몇 주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눕기 말씀을 나누면서 라오미와 룻이 어찌 보면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어지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고백 가운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고백하였을 때 이러한 삶이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들이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믿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룻을 도와준 이 보아스에게 복을 빌려주면서 그 다음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그가 생존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고백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나오미가 말하는 이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는 분명히 살아있는 자신과 그리고 며느리 룻, 그리고 이미 죽어 이 땅에 없는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이 고백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 은혜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해석적 논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누가 이 생존자와 사망한 자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요, 이 고백을 직관적으로 볼 때 여기서 그가 할 때 그는 문맥상 보아스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구절을 보아스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서 전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될 때 좀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 나온 그가 보아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룻기서 전체 가운데 이 룻기서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본문으로 사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먼저 그가 할 때 이 그는요, 히브리 단어로 아셰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관계 대명사는요, 앞에 나오는 문장이나 이 단어를 꾸며주거나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문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의 이 문장의 주체, 히브리 원어로 살펴볼 때 이 문장의 주체는 라이흐와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짐작하셨겠지만요, 이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이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단어를 The Lord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관계사 who나 whos라는 단어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지역하면요, 나오미가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에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서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 느끼시겠죠? 이처럼 번역상으로는 명확하진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끊임없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체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이전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나오미는 정말 잘 한번 살아보려고 남편과 두 아들들을 데리고 이 모압 땅으로 이민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미는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삶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텐데 그가 이민 간 그 이민 땅, 이 모압 땅에는 기근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는 것, 그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두 아들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남아있는 며느리들까지 그녀는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오미의 인생이 참으로 고달프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나오미는 고향 땅에 들어와 이 고향 사람들이 나의 기쁨이라고 의미하는 이 나오미라고 그를 부르자 그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에 자신을 슬프다, 쓰다라는 의미를 가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녀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부르라고 했겠습니까? 이처럼 고향 땅에 돌아온 직후에만 보면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눕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을 자신을 징벌하고 괴롭히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 모압을 떠나 이곳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는 더 이상 자신을 마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바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녀가 고향 땅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자,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되자 그녀는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세 가족분이 계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교제를 나누면서 삶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게 되고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러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현 상황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반드시 그 손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약 가운데 떠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었을 때 다시금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손을 붙잡고 그녀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 은혜 베푸기를 멈추시지 않는 하나님을 그녀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에 가면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떻게 일해 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자신과 자신의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 고백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를 맡아줄 사람 중 하나이다라고 그녀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녀가 말하고 있는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꼬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꼬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먼저는 살인당한 친족이나 원수를 대갚아주는 이 피해 보복을 사용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족이 누군가로부터 죽게 되었을 때 이 살인자에게 찾아가 자신의 친족을 위해 보복하는 행위, 그 행위를 나타낼 때 이 꼬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꼬엘은요,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도로 사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단어는 구약에서 친족의 팔린 땅을 다시 사준다든가 아니면 종으로 팔린 어떤 사람을 대가를 지불하고 종의 신분에서 놓이게 할 때 이 꼬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이 기업을 물을 자라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바로 이 후자의 의미로서 보아스가 자신들을 구제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했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이 표현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될 때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도 없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행동.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도 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나오미가 룻과의 대화 가운데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신과 자기 가정을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무 대가 없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그녀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자비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치러야 할 이 죄의 형벌, 죽음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까지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거나 의심함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룻은 이 시어머니와의 대화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보아스가 어떠한 호의와 친절을 베풀었는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우리 본문을 보면요, 보아스는 룻에게 단 한 번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추수하는 기간 내내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보아스 뒤에서 나오미와 르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한 번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끝까지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끊임없이 끝까지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23절에 나타나는 눕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므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룻은 보아스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 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열심히 주운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베풀기를 멈추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인도하여 살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이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유스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몸명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다음 주일에 되어 있습니다. 유아일 지금부터 유튜브 창년의 이들까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힘든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게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그 사진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있는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소명이오니 하나님이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평화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 전쟁은 멈추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도에 계신 우리 서규 선교사님, 우리 인도의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 오히려 더 성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